네, 오늘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었는데,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바울이 아주 치명상을 입어서 성 밖에 내침을 당했었는데, 그 바울 주위를 이제 제자들이 서성였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고, 바울을 아마 장례를 치르려고 제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둘러섰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인가? 이 제자들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하죠. 거기서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거기서부터 따르기 시작합니다.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을 따르게 됐을 것이다. 디모데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 사이에 디모데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이 치명상을 입고 성 밖에 내침을 당했는데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갔어요. 루스드라 성이죠. 그 성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짧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바울을 회복시키신 것이다. 거의 뭐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그렇게 회복시키신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어, 그 성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된 거니까 정말 크게 회복된 겁니다. 그 뒤에 내용도 우리가 알지만 루스드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쉬지도 않고 또 더베도 가고 또 다시금 어, 이고니온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까지도 다 들러서 가게 됩니다. 예, 사실은 바울이 안디옥교로 다시 돌아갈 때 이 루스드라에서 정말 너무 치명상을 입어서 가까스로 목숨만 건진 상태였다고 한다면 루스드라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갔을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가는 게 그렇게 많이 멀진 않거든요. 물론 먼데 이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가깝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이미 전했던 지역으로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또 바울의 건강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었다. 금방 회복이 되었다. 이건 거의 초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더베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고 나서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도 루스드라가 멀지 않은 성입니다. 더베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자로 삼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와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아마 마테 듀오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바울이 그냥 무턱대고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고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말아라 그냥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냥 돌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제자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제자를 삼으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제자를 삼았겠죠. 이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 넘게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것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를 삼았다는 건 예수님을 모범으로 한 그 제자 삼는
그 예수님처럼 제자 삼는 모습을 그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실제로 바울이 이 1차 전도여행으로 바울이 소요한 시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동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런데 2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막 그냥 뭐 막 복음만 외치고 그냥 막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어, 많은 시간들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이 제자들을 발굴해내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또 제자 삼을 것을 부탁하고 하는 것에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를 삼고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하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울이 진짜 복음만 그냥 막 전하고 다녔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시간보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데 쏟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자 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제자를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자를 또 삼으려면 본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 그랬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뿐만이 아니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이렇게 어, 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에서 제자를 삼으려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칠 때 아마 그 사이에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바울 어, 일행에 합류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되고 영적인 아들이 되는 것이죠. 제자 삼는 것이 참 중요하다. 바울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냥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한번 좀 조금만 더 하고 제가 지나갈게요. 제자 삼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뭘까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사람들을 훈련시켰잖아요. 제자로 훈련시켰잖아요. 바울이 제자로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을까요? 물론 그들이 말씀을 잘 알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훈련시켰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것을 도전하고 그 비전을 제시했을 겁니다. 우리가 23절에서도 그걸 좀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어, 그들에게 그 이 지역에 새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위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리더를 뽑아서 그 리더들에게 위임한 것이죠. 아, 이 모습만 봐도 바울은 그냥 어떤 사람들을 혼자 열심히 가르치고 그냥 너희들은 배운 대로 살아라. 너네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훈련시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분명히 너희들도 또 제자를 삼아야 된다. 라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제자를 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은 개인의 경건 생활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그것만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러면 내가 경건 생활 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것을 도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브에서도 사람들을 훈련시켰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23절을 봐도 그가 장로들 택해서 교회 리더를 세우는 것을 봐도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제자를 삼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이제 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 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예,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되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도전한 거죠.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어, 그래서 참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예, 강력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 예, CCC에서도 처음에 막 1학년 때 들어올 때 되게 잘해주고 밥도 많이 사주고 그러면 애들 좋아해요. 당연히 좋죠. 밥도 사주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헌신을 요구합니다. 집중해야 된다. 아, 훈련을 받으려면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는 너의 시간과 물질을 이곳에 들여야 된다. 특히 이제 물질보다는 시간이죠. 시간을 내야 된다. 라는 그런 헌신을 요구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 예, 그게 필요하니까 도전하는 거죠. 예. 그렇게 시간을 내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니까요. 예, 시간을 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예, 친절한 그 뭐라고 하죠? 잠깐만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냐면 뭐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우리 서로 부담스럽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뭐 서로 화기애애해야 하고 서로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분위기의 공동체는 성장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적당한 도전이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텐데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향하는데 사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다시 삥 돌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밟았던 그 길을 다시 돌아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계속 다시 방문하고 재방문하고 또 방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자 삼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재방문하면서 사실 이제 뭐 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울의 이런 전도 여행의 행보는 사실 비효율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못 들어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전도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게 최우선 순위였다면 가던 데 또 가지 않죠. 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라도 안 갔던 데를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의 최우선 순위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했지만 그것이 최우선순위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뭐였을까요? 바로 제자를 삼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재생산이죠. 리더를 세우고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3년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정말 제자들과 하고 시간들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시간을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바울도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세우고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에 안디옥이 있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갔을 것이고 또 밤빌리아에 갑니다. 밤빌리아에 25절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가 밤빌리아에 있고요. 이 버가라는 도시는 밤빌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버가는
맨 처음에 그 여길 지나갈 때 여기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었어요. 복음 전했던 기록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되돌아갔었죠. 아마 마가 요한이 되돌아가는 그 일 때문에 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복음을 안 전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못 전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전하는 거죠. 이 버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달랴, 예, 이것도 다 그 왔던 길이에요. 왔던 길 그대로 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달리아로 가서 아달리아에 항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갑니다. 구브로는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구브로는 들리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재방문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하기 쉬웠겠어요? 지금 돌에 맞았죠. 어? 그리고 그 바울을 어, 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선동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비시디아로 또 왔어요. 참 우리도 이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해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심하게 거절당하면 다시 또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법인데 거절당하고 하면은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법인데 바울은 바로 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는 것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한 그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명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6절에 안디옥,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죠. 예, 바울의 전도여행의 베이스 캠프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선교 보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한번 그렇게 보고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했다는 그런 시제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도 안디옥에 돌아와서 선교 중에 있었던 모든 일들, 겪었던 어려움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들, 제자들이 세워졌던 이야기들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 교회에 한번 나눴을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컸을 것이며 이 선교 열정들이 더 불타올랐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한 1년 정도 안디옥에서 다시 한 1년 정도 머물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를 참 어, 복음 전환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